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주간이었습니다. 하늘의 날씨를 분별할 줄 아는 성인들,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다, 구름이 모이면 비가 오겠다, 저 서쪽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네, 비가 온다, 내일 반드시 비가 온다, 아니면 해가 뜬다, 날씨가 화창하다,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지도자들이죠. 강원도보다 조금 큰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삽시간에 번져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선평을 하면 저쪽에서 선평을 듣게 되고, 여기에서 악평을 하면 저쪽에서 악평을 듣게 되는, 산 너머의 마을들 소리 지르면 다 들리는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판검사가 탄생한 집안이 있습니까? 판사가 탄생한 집안이 있습니까? 요즘은 판검사 그러려니 하는데요, 요즘도 그래도 사법고시 폐쇄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예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판사가 나면 검사가 났다, 변호사가 났다, 군수가 와서 절을 해야 합니다. 군수가 와서 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지사가 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군수는 임기기간이 4년, 5년. 4년입니까?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누구에게? 판검사에게. 반드시 고개 숙여야 합니다. 왜? 그들은 운명을,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사인, 펜을 들고 사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없는 죄를 덮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죄인인데 사면도 시킬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학문이 제일 뛰어났으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다른 말로 천재였습니다. 천재가 아니고서는 사법고시를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조금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전교에서 1등해, 그 친구들도 사법고시는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제 키만큼 되는 책을 다 외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도 못 외웁니다. 사도신경을 못 외웁니다. 할 때마다 더듬고 뭐라더라. 사도신경 하면 주기도문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자 그러면 사도신경 외우고, 외우기 힘듭니다. 그런데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판검사가 되기까지 제 키만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 사전을 찢어서 씹어 먹는다잖아요. 그것이, 그 잉크가 피와 살이 됩니다. 몸에 피와 살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은 사전 한 권을 다 먹는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껌은 씹어도 저걸 왜 씹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들은 그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삶의 질서를 바로 잡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들,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천부장들, 한마디로 장군들입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씨름 잘하는 사람. 머리에 든 사람이 힘이 제일 센 것이 아니라 요즘은 머리가 뛰어나면 힘이 세지만 옛날에는 씨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최고였습니다. 장사였습니다. 마치 삼손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왕사를 먹는 시대가 아니라 삼손 같은 사람이 왕사를 먹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힘 좋은 사람이 왕사를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짱이 왕사를 먹잖아요. 맞죠? 주목생 사람들이 다 왕사를 먹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 주목생 사람들은 이거 차게 됩니다. 논리당 이거 차게 됩니다. 누가 왕사를 먹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왕사를 먹게 됩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원시 시대 때는 힘 좋은 사람, 구약 때도 힘 좋은 사람, 그러나 신약 때부터는 이제 머리 좋은 사람.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시대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창회 가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짱 하는 놈들 어떻습니까? 꼭 짱 노릇을 하죠. 동창회 하면 내가 짱이다 이럽니다. 근데 벤츠나 BMW, 헬기를 타고 누구 오면 학교 다닐 때 코 찌질이었는데 나는 벤츠 타고 그냥 왔어요. 그것도 흔한바야. 촌이라서 잘 몰라 흔한바가 뭔지. 벤츠를 딱 몰고 왔습니다. 근데 찌질이 같은 놈이 벤츠를 몰고 오는데 기사가 딸려 있습니다. 기사. 문을 탁 열어줍니다.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뭐 동창들은 기가 다 죽죠. 야, 저놈 찌질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짱들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랍니다. 그 시대에 짱들, 주먹짱, 머리짱, 이들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역사를,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그 자체는 전 자살행위입니다. 저그가 죽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빨갱이라 그랬죠? 빨치산에서 빨갱이 짓을 하는 사람들은 후손까지 망한다고 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100정만 되어도 그 씨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민주주의 땅에서는 왕사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왕사를 먹지 못합니다. 평등한 세상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민주주의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려서는 아니 됩니다. 평등 너무 좋다. 아, 평등이야. 우리 서로는 공평해.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리는 사상이었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근데
섭리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예수님은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은 다 살렸습니다. 조금 몸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 환자들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선고 받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절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자리에 절대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하영이, 저 민정이,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형님, 우리 성동환 목사님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김세현 집사님도 그러시고 김건우 집사님도 그러시고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못 살립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형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나셨죠? 물에 빠져서 꼴딱꼴딱 하시다가 살아나셨어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모르셨지요? 모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냥 착하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형수님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상상만 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실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끊어진다.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 바로 말씀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말씀인데요. 말씀이 끊어지면 끝입니다. 우리 하루 정도 밥은 못 먹어도 하루 종일 말 못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말 함부로 한다, 이를 깨물으라 그러면 입을 집어도 엉엉엉엉엉엉 합니다. 엉엉엉엉.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턱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를 꿰맸어요. 말을 못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를 손가락을 조금 틈 사이로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 벌려서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 안 하면 못 사는 겁니다. 차라리 죽으라는 소리가 왔습니다. 너 말하지 마. 나무 차라리 죽으라 그래라. 마음속으로도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나의 표현, 내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언론의 자유입니다. 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책임을 지는 거죠. 표현을 하라는 거, 마음껏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게 만들면 병을 앓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땅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걸 다른 말로 그날의 법입니다. 법이 진정 국민을 보호하는,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법이 선포되어야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산말리 아닙니까? 김산 집사님이
외국에 다녀오셨는데 그곳이 아무리 아름답고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좋다 할지라도 음식이 좋다 할지라도 법이 안 좋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국법이 좋아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3년, 5년, 10년 사업을 일궈 놨는데 국가가 한순간에 싹 뺏어갑니다.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 나라의 법을 잘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잘 안다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 그래서 현혹되면 아니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나라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나라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싹 다 빼앗깁니다. 한순간에 그 회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하는 겁니다. 반드시 정탐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 자기 생각에서. 하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님이 말씀을 다 합니까? 안 하지. 말씀 다 안 하세요. 근데 주님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저 믿어주길 원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지, 맞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싫어했습니다. 믿으면 왜? 손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이 왕을 손댈 수 있겠습니까? 손댈 수 없습니다. 국법이 왕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손댈 수 없습니다. 왕 되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 창명교회가 교세가 커지기 전에 싹을 자르고자 할 겁니다. 크면 절대 손 못 댑니다. 저희 교회가 200명, 2000명 되면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손 못 댑니다. 그러나 크기 전에 싹을 자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왜? 나중에 큰일 날 것 같거든. 지금 20명, 30명 되는데도 생명을 살리고 절대 살릴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데 만약에 저희 교회가 200명이 되었다, 1000명이 되었다, 못할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가 200명이 되었다. 불과 몇 명밖에 안 되는데도 유변희 부모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선희 자매 부모님은 저를 억수로 존중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구 가정이 있죠? 우리 하영이 어머님은 지방에서 우리 하영이 하면서 늘 예배를 놓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하면 목사님 우리 하영이 꼭 잘 챙겨주세요. 우리 하영이 저는 목사만 믿습니다.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만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 순수한 마음. 우리 저 지어 아버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실 날이 있을 겁니다. 주 아버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걸리면 죽습니다. 아직까지 이걸로 살아가세요. 주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 아버님이 저한테 우리 지호 잘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지호 잘 부탁합니다.
저한테 고개 숙이셨습니다. 지호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목사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선임 없는 머리 뜯어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분인데 지호 아버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다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나오면서 살아오면서 정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쉬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 살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서울에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소금 기둥인데, 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성경은 진리구나.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 그러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 누굽니까? 롯의 아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조카 부인을 아브라함 뭐라 하죠? 질부? 질부입니까? 아브라함의 질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부. 아브라함의 질부가 오늘 등장합니다. 소금 기둥.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택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세웠습니다. 어떤 믿음까지 세웁니까?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 하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 시대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이 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미인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유부녀고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고 필요 없습니다. 예쁘다 그러면 다 자기 걸로 만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들, 힘을 가진 자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늙었지만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예쁘다가 아니라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아름다웠다는 표현 아시죠? 아름답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못난 것 같은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가까이 가면 니 못났네. 근데 멀리 있으면 와, 저 멋있다, 저 남자. 멋있다. 100m 멋쟁이, 50m 멋쟁이, 10m 멋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남편이다, 사라가 나의 부인이다 알게 되면 못된 놈들은 아브라함을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죽습니다. 남자를 죽이면서까지 저 여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모사를 씁니다. 사라와 같이 모사를 쓰자. 누이라고 하자. 내 동생이라고 하자. 결국 사라는 누이라고 했고, 사라는 애굽 왕에게 몸을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고 본토 아비집을, 고향을 떠나서, 시집살이하는 곳을 떠나서
이게 무슨 짓인고? 우리 남편이 헛개시를 받았구나. 내가 미쳤지. 우리 남편이 귀신 들렸어. 사단 들렸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아니야. 승리길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강제로 몸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자기 남편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빼앗겨 가면서까지 남편을 지키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남편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자, 다 돼갑니다. 자, 졸면 안 돼요. 졸면 소원기둥 됩니다. 오늘 졸면 소원기둥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이 소원기둥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방인도 이걸 알아요. 그럴 때 사업을 할 때나, 그리고 어떤 사회 조직에서도 이 말씀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뜻이 있었구나. 오늘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니까 이 말씀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졸음이 오신 분들은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는 먼 훗날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가 죽으면 끝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이가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사라는 아기도 못 낳았습니다. 90세까지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러움이었겠습니까? 서러움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몸까지 빼앗겨가면서까지 나는 이렇게 남편을 보호하는데 왜 나한테는 내 새끼가 없을까?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인생이 지난 후에 하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태문을 닫았습니다. 만약에 일찌감치 태문이 열렸더라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과 동침을 하고 나서 몸을 빼앗겼는데 아기가 들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사라가 아기가 들었으면 아브라함을 이제는 더 이상 보좌할 수 없는 겁니다. 애굽 왕의 첩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랄 왕하고 또 동침을 합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누가 믿습니까? 왕하고 밤새 같이 있었는데, 침실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을 내주하는 사라가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자가 큰일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옆에 그 내주하는 부인, 그 부인 또한 대단한 여성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형님을 보면서 형수님을 참 크게 봅니다. 좋은 형님이니까 좋은 형수님이다. 제 생에 살아가면서 이제 형수님을 한 번으로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 아는 형님들도 있겠지만 오겠지만 형수 안 부르려고 그랬습니다. 안 부릅니다. 집사님이라 부르고. 그냥 말지. 저한테는 한 분입니다. 저한테는 큰 분입니다. 자,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누가 조카로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사라가 몸을 팔면서 왕이 죄책감에 사라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줍니다. 낙타, 말, 염소, 양, 그리고 종, 노예들, 종들, 돈, 금은 보화 쫙. 그게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명의 왕으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하사받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누가 지켜본다? 롯이 보고 있어요. 조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카 롯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도 어떻게 재물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지. 롯 또한 이제 어때요? 축복을 받게 되는, 물질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건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종, 롯의 종들, 일꾼들이 서로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다가 서로 싸웁니다. 여기가 내 땅이야. 너 저 딴 데 가서 양치기해. 야, 물 그 우물 그 우리 거야. 우리 양들 먼저 먹여야 돼. 우리 양들이, 염소들이 지금 먼저 배고파. 서로 목동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조카야, 이제 분가할 때가 됐다. 계속해서 싸우는데 이제 분가하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조카 롯이 자기 목동들을 불러서 빠타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 엎드려. 아니, 빠타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디 삼촌의 목동들하고 싸우냐, 이놈의 자식들아. 삼촌 아니면 너희들 먹고 못 살아. 어? 너 내 죽는 꼴 보려고 그래? 이래야 되는데, 삼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삼촌. 분가만큼은 아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인걸? 분가해버립니다. 지가 할 길 가버린 거예요. 그거 다퉜다고 해서 병신같이. 그 자체가 롯이 지금 소금기둥이 되는 겁니다. 롯이 지금 소금기둥이 돼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천하에 쓸 게 없다고 그랬어요.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니 됩니다. 어떤 일은 맛을 잃으면 아니 됩니다. 롯이 지금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을 지키는 겁니다. 삼촌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본인이 죽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일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근데 롯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삼촌을 좋은 곳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의 동산,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마치 강남 땅으로 롯이 그곳으로, 삼촌 저곳으로 갈래요. 왜?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딱 롯이 보니까, 롯이 머리가 빨리, 계산이 빨랐다고. 롯이 가만히 보니까, 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야 되겠다. 왜? 그곳은 돈이 도는 곳이었으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더 큰 거부가 되어야지. 성경에는 하나님 동산 같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니까. 저 강남 땅,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 땅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고, 잘 되는 곳은 하나님이 축복한 곳입니다. 축복받았을 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하니까 화가 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발길을 향합니다.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자리를 잡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연합, 평소에 동맹을 맺은 5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이 그들라움의 이 왕에게 대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세금을 바치지 않습니다. 못 바치겠다, 안 바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12년 동안, 13년일까, 12년, 13년 동안 그 세금을 바쳤는데 더 이상 이제는 안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옴의
왕을 포함한 4명의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박살내버렸습니다.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싹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누가? 조카 롯도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는 아브람, 조카 롯이 잡혀가면서 우리 삼촌한테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랬어요. 결국 쩔뚝쩔뚝하면서 아브람이시여,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하면 꽥 죽습니다. 마라톤 알죠? 마라톤. 꽥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가 그래? 참 아브라함이 사랑이 많아. 아브라함이가 평소에 같이 일하는 일꾼들, 그 자기 밑에 그 노예들이죠. 일꾼들 다 딱 장정들이 318명이거든. 318명을 뽑습니다. 야, 다 칼 들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4명의 왕들을 짓밟아버리고 목을 발라버리고 목을 베어버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참 웃깁니다. 구해왔으면 아브람 따라가야지요. 삼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도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갑니다. 참.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와서 아브람을 맞이합니다. 큰절을 하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다 데려오거든요. 다 구출하는 겁니다. 검은 보화도 다 가져오고 목축 양들도 말들도 다 가져오고 싹 가져와서 자기가 하지 않고 나눠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와서 자기 나라를 지켜줬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아브라함이가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나는 전했다고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복음이 번지지 않습니다. 왕 또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롯이 분간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받는데 21년이 걸립니다. 딱 21년. 21년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심판을 정하셨다. 아니, 의인 50이 있으면 그 심판을 면해 주세요. 그럼 50만 있어도,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구해주지, 심판하지 않지. 혹시 45명만 돼도, 그럼 45명만 돼도 구해준다. 30명만 돼도, 그럼 30명 돼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20명만 돼도, 그럼 나 심판하지 않아. 20명이 없었으면. 그리고 10명만 돼도, 10명만 되어도 심판하지 마소서. 그럼 10명이 돼도 심판하지 않겠다. 의인 10명이 없었으면. 왜 없었을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조카 롯이 살았는데 터전을 잡았어요. 왜 의인이 없을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발걸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가 갔더라면 의인 50명일 뿐이겠습니까? 21년 만에 500명, 5,000명이 되는 겁니다. 롯은 그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보좌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하늘 앞에 상달되었고 그 은혜로 천사가 조카 롯을 구해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처음에 미적미적되었습니다. 왜? 뿌리를 내렸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에야 카드 하나 들고 OPT 카드 하나 들고 나오면 되고 아니면 신분증 하나 들고 나오면 되지만 옛날에 어떻게
보따리 다 싸야 됩니다. 보따리. 야, 보따리 챙겨. 그 니엇가부터 시작해서 구르마부터 시작해서 다 싸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도 팔아야 되고. 미적미적 됩니다. 천사가 손을 잡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저 빨리 높은 산으로 피해라 했을 때 높은 산으로 가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저 작은 성에 피신을 가겠습니다. 그 곳이 바로 소알입니다. 소알성입니다. 소알성에 롯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쫓았는데 그러니까 질부죠. 아브라함의 질부 롯의 아내는 뛰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음기둥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 소음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 몸이 소음기둥이 딱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돌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돌기둥이 되었겠습니까? 진짜 소음기둥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혜일아, 비유겠지? 비유인 겁니다. 우리 혜일이가 지금 비유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비유입니다. 진짜 소음기둥이 사람이 어떻게 딱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천에 쓸 것이 없다. 맛을 잃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끝이다. 알겠니? 끝이야. 실족하면 안 돼. 한마디로 실족했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아니 됩니다. 소돔 이 아내는 뒤를 돌아본 겁니다. 역사의 길을 가야 하는데 주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밭을 갈러 오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됩니까? 한눈 팔면 됩니까?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한눈 팔고 실족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운명을 다하게 되는데 이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실족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남편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 남편을 못 따라가겠다. 한마디로 롯 가는 길에 롯하고 함께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롯 소알성에 피했으면 다시 아브라함한테 가서 삼촌 회개하고 제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가요. 대단하죠? 안 가요.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데 아브라함을 보좌하는 거란 말이야. 아브라함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본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죽어가는 생명은 아브라함밖에 못 살립니다. 진짜 그 시대 의원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섭리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가 모순이 없었겠습니까?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잘못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성입니다. 조카 롯이 내가 삼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오른손 역할인지 아니면 발 역할인지 아니면 코 역할인지 귀 역할인지 눈 역할인지 반드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가 눈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입이 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왼손이 오른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은 하시는 말씀, 네 분수대로 살아라, 네 주제를 알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운명은 정해져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 하나님이 네가 해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 하늘이 네에게 바라는 뜻이 있다. 그거 하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것만 하면 다 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너는 책임 완수야. 알겠니? 우리 축구를 할 때, 우리 월드컵, 우리 월드컵 본선 진출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예? 이 기록이 깨지면 아니 되는데. 월드컵 엔트리가 23명입니까? 23명인가요? 근데 11명이 뜁니다. 11명. 감독이 선발 선수들이 있고, 나중에 봐서 쪼크로 돌려보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한 5분 남겨두고 투입시키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메달을 땄다. 어떻게 됩니까? 목에 똑같이 그런 거 아닙니까? 뛰는 선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역할을 같이 함께 했다는 거죠. 국가대표에 뽑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이 목에 메달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귀한 거 모르시겠지만 아플 때는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치칩니다. 모두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롯은 롯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삼촌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결국 그거 심판받았습니다. 롯을 따르는 무리들, 와 이제 우리 세상이다. 역시 분가 잘했어요. 주인님 분가 잘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21년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잘못 따랐구나.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주제 말씀은 소금기둥입니다. 이 소금기둥, 아브라함의 질부가 소금기둥이 된 것이 아니고 먼저는 롯이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이 소금기둥이 되니까 자기 부인 또한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은 어떠한 일에서도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려집니까? 이것이 지난 섭리였습니다. 함께 해야지만이 롯은 갈수록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롯의 두 딸 결혼 못 시키잖아요. 만약에 보냈더봐. 아브라함 때 갔더라면 이삭도 있고 나중에 이스마엘도 있고 아브라함이가 짝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역사가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일을 반드시 해낼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까지 가정적으로 도와주는 이명수 사모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부모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 동생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고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섭리를 펼치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보셨죠?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항상 좋은 말, 감사하는 말이 나왔는데 나중에 불평 불만한 말이 나오고 악평이 나오기도 하고 참으로 시험드는 말을 듣기도 하고 속상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창명교회만 무너뜨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헤어지게만 만들면 사단이 역할 다 한 겁니다. 무조건 헤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롯, 아브라함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사단은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맞아. 내가 소모라 고모라 땅에 개척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뜻이야. 라고 둔갑시켜버립니다. 떠나는 순간 끝입니다. 롯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지켰어야 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의의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지켰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 옆에서 함께 했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큰 의의가 되는 겁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큰 의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례길을 걸어갈 때 아유 저 사람 안 보이네. 저 사람 너무 은혜스럽고 은혜 받고 야 끝까지 죽어도 같이 함께 한다고 고백하는 것까지 들었는데 고백을 들었는데 저 사람 없네. 떠나갔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더라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 사람도 떠나가 버렸네. 할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그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리고 그렇게 떠날 사람한테 뭐 한다고 그렇게 잘해주냐. 잘해주면 떠나버리고 뭐 한다고 그렇게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들으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119가 삥 난립니다. 신호등이 멈추고 가던 차들이 다 비끼고 쫙 달려갑니다. 근데 병원에 도착했는데 환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 죽을 환자가 뭐 한다고 이렇게 똥줄 나게 달렸습니까?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이미 죽을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을 사람이라도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신호등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들이 비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급실에 생명이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계속 10분, 20분, 30분, 40분 하는데 죽었습니다. 옆에서 그럽니다. 그 죽을 환자 뭐 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놔두지.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죽을 생명이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늘 사랑입니다.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근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생명은 얼마 못 가. 저 생명은 가치가 있어. 가치가 없어.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자신이 죽게 됩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하실 도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창명교회 가는 사람들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고척교회 다른 땅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가진 모략, 가진 거짓말, 가진 모사를 써서 헤어지게 만듭니다.
헤어지기만 만들면 사단의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래, 거기서 마음껏 섬겨. 예수님을 믿어. 마음껏 예수님을 믿어. 섬겨. 예수님 시대 때는 야, 예수님한테만 가지 마. 예수님한테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섬겨.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단은 아브라함과 롯을 쪼개는 일이었습니다. 소금 기둥.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보여주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이곳에 갔더라면, 롯이 삼촌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초청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의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성, 요나가 발걸음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요나가 가지 않았더라면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가 갔더라면 살았습니다. 롯이 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금기둥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 바로 그것이었구나. 지금부터 4800년 전,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아니 4080년 전이군요. 그때 그 역사가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 또한 우리도 잘 살아갈 수 있구나. 화를 비껴갈 수 있구나.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구나. 소금이 맛을 잃어서는 아니 되는구나. 뒤를 돌아보서는 아니 되는구나.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롯의 아내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이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이미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집안은 이미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창명교회 아브라함같이 사라같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니 호흡하는 모든 자들, 여호와를 향해서 호흡을 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반드시 정말 불에 5번, 6번, 7번 구운 소금이 되어서 귀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